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일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와 영을 쫓는 자로,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 구분한다. 여러분과 저는 영을 쫓아 영의 일을 생각하고 실현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5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5절은 신자와 불신자,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분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결국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을 쫓는 사람입니다. 육신을 쫓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을 쫓는 자지만 육신을 쫓는 자는 사단을 쫓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둘을 구분하는 일이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들 육신의 눈으로는 이 둘을 구분하기 어려워요. 겉으로 같이 신학의 내용들, 그리고 성경의 신앙의 내용들을 얘기하면 알 수가 없어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여러분 신앙 있는 척해요. 오랫동안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교회를 흔들어 도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단학을 공부할 때 참 심각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분별이 가능하다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들의 구분은 뭐냐?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 생각에서부터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은 생각의 산물이 행동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행동이 뭐예요? 생각한 게 밖으로 나오는 게 행동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간단합니다. 내 내면에 있는 생각이 입으로 나오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돼 있어요. 사람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기만 하면 여러분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정무사님, 내가 하나님이요. 네. 불편하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가르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정신 차리라고 말해 주셔야 돼요. 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우리나라만 해도 40명이 넘어. 옆에 분한테 물어봐요. 혹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내가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세요.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왜 거기에 끌려가느냐?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의식화된 거예요. 관계로 가까이 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이 땅은 심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상식장에서는 이 두 가지 이외에는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도 그 생각이 언어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분별을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질문해 보겠습니다. 생각. 여러분의 생각은 누구에게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들은 세계관이 바뀐 분들입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뀐 분들입니다. 생각이 바뀐 이들이 생각을 바꾸겠다는 결단을 가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예. 오늘 이런 부분들에 스피릿이 있어야 돼요. 내 머리 안에, 내 가슴 안에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교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마음과 생각이라고 꼭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생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언서 4장 23절과 23장 7절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가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부부가 같이 먹고 마셔도 마음이 하나가 되는데 하나가 되지 않아요. 생각이 나눠져 있어요. 그럼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예?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같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성령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같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같아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나타나는데 내 안에 여러 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내 인격에 지정의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내 밖으로 나오는 게 인품이고 됨됨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서 23장 2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 너의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 달라는, 저도 아내한테 당신의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나도 당신에게 마음을 줍니다. 이러고 부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두 부부가 서로 각방을 쓴 지 오래됐대.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나는 지금도 따로 자면 잠이 안 와. 진짜로. 근데 피곤하면 잠이 잘 와. 근데 내가 의식이 있으면 아내도 원하질 않아요. 그래서 같이 있어요. 요새는 아내는 먼저 자고 난 늦게 자요. 그러면 코 고는 소리를 듣다가 나도 자.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서로 나눠서 자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이 연세가 들어가시니까 어려운 점이 뭐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또는 배우자에게.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잤으면 좋겠다. 또 사별했거나 어떤 상황에서 홀로 있게 된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신랑이라니까 내 신랑과 내가 함께 자는 거지. 이런 마음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꼭 부부 얘기만 해. 이렇게 하지 마요. 성경이 말한 대로 부부. 그러다가 홀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개인적인 거 따지다 보면 할 얘기 하나도 없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좀 불평하고 불만하지 마요. 그럴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야지. 나도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거 많아요. 여러분들이 꿍얼꿍얼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요. 저도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자, 인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결국은 뭐냐? 사망이에요. 그 사망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죽음입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그 끝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적인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게 뭐냐? 내 이성 때문에 그래요. 저도 성경을 공부하고 뭔가를 공부할 때는 머리에 내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내게 와닿지 않으면 그거 건너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옆에 때로는 교수님들이 백 목사님 넘어가세요. 그럼 그때서 넘어가요. 그런 저에게도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는 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서 거룩한 모습으로 자기 변화를 추구하고 매일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기를 애쓰는 거예요. 그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평안이 넘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100% 항상 영의 일만 생각할까?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배우자하고 살잖아요. 당신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당신 없는 세상은 꼬무줄 없는 팬티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옛날 얘기인 것 같아도 그럼 내가 배우자 생각하는 걸 하루 24시간 다 생각하고 사냐 이거요. 말 잘하셔야 돼요. 아니에요? 그래요? 임장로님은 24시간 다 생각하고 하시죠? 그래요? 감사해요. 네. 뻥이요. 나도 그게 안 돼. 아내만 생각하다가 갑자기 성경 공부하면 옛날에는 성경 공부해도 아내 얼굴이 보였는데 요새는 안 보여. 응? 밥 먹다가도 국에 막 아내 얼굴이 막 떠오르는데 요새는 국에 미역국밖에 안 보여. 그런데 내가 아내를 곰곰이 생각하면 아내 생각만 나요. 그러나 내가 아내만 집중하면 내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인생은 그렇게 돼 있어요. 또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에 오늘 내가 기분 좋게 출근해야지 하고 진짜 와서 사무실에 앉아갖고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분 좋게 나가야지 해놓고 나갔는데 집 내린다고 앞에 막고 있는 거요. 시간은 가고 그럼 나도 모르게 짜증이 올라와요. 딱 오는데 갑자기 골목에서 휙 나고 휙 사라져. 그러면 김대천 장로님 되게 급한가 보다. 이런 여유 있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저거 뭐예요 저거. 이렇게 하면서 불편한 게 나와요. 내면에서 겉으로만 표시 안 할 뿐이지 내면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생각지 않은 부분들이 나만 그래요? 좀 반응을 보여야 내가 그래도 좀 나가요. 그러면 오늘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쪽에 어느 쪽으로 내가 더 많이 쏠려 있느냐, 그래도 내가 무너지지만 그래도 영의 생각을 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아니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느냐. 여러분 선포합시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생명과 평안이 내 생각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아까 우리 임장로님한테 여쭤봤더니 최 권사님만 생각한다잖아요. 최 권사님 얘기 들으면 기분이 얼마나 좋아. 아닌 줄 알면서도 좋은 거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위기를 내가 정목사님 보고 누구 닮았는지 참 잘생겼다. 감사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참 생긴 게 누구 닮아서 그 모양이냐 이러면은 같은 적이라도 이게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그 상황을, 내 마음을 만들어가는 게 어디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 마음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고 싶어도 육체의 법, 마음의 법이 육체의 법, 죄의 법을 따라가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도 사도 바울이 8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경우는 야고보서 4장 4절에 나와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과 벗된 경우를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런 사람을 가늠한 여인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누가요? 세상과 벗된 존재로 사는 사람들.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 안에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찼어요. 이솝우화에 나오는 얘기지요. 낙타가 주인하고 여행을 가다가 저녁이 돼서 텐트를 치고 주인이 있으니까 낙타가 머리를 쑥 내밀고 하는 말이, 예배 시간에 그런 얘기 그렇게 따지지 말고, 예배 시간에 이런 말 한다고 그렇게 따지지 말고, 낙타가 머리 뒤밀고 주인님 나 머리만 이끼 쓸게요. 그래라. 조금 있다 시간 지나니까 나 목까지 집어넣을게요. 그래라. 주인님 나 다리도 좀 집어넣을게요. 그래라.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나 몸뚱이 집어넣어요. 그래라. 한가 동시에 밀려났어. 텐트 밖으로. 세상의 것을 담는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여러분 다 말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말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보기에 좋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란 말이에요. 육신의 안목,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내 밖으로 쫓겨나가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하나님의 몸에 법에 굴복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에 있다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육신에 있는 자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들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이성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이 아니라 이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뭐냐? 믿음의 내용은 뭐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나의 메시아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나의 내면에 거하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자체가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여기 거하신다 오이케오로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집에 머무는 거예요. 사람이 머무는 집을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썼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 집. 우리 안에 누가 거해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거해요.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돼요. 내가 머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인정한다는 얘기는 이성이 인정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구절.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자, 몸은 죄 때문에 죽어 있지만 믿는 자는 성령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영에 있다라고 하는 이거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알라엔 푸뉴마라는 구절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도리어 나의 영은 지금 성령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영에 있나니. 누가? 내가 지금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누가 주냐?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구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은 뭘로 되어 있냐면은 대등 접속사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사이에 대등 접속사예요. 그 얘기 뭡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다 내 안에 있어요. 성령도 내 안에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구절까지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는 영혼육으로 지었는데 나의 영은 이미 구원해 주셨어요. 이 구원해 주신 것을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통해 들어지는 사람들마다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의 설계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 이성은 성경에 기록된 게 깨달아지네, 믿어지네,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네, 믿음이 있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들으면서요. 뭘 들으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그러면 이 복음의 내용들을 오늘 지금 성경을 통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해석을 여러분들이 듣고 그렇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지식을, 믿음의 덕을 쌓고 덕의 지식을 여러분들이 쌓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동일한 존재로 믿음 안에 거하고, 세 번째 구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할 때 죄인은 누구 안에 있느냐면 첫사람 아담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두 가지의 족보를 얘기를 해요. 아담의 족보와 그리스도의 족보를 얘기를 해요. 그럼 아담 안에 있는 족보는 결국은 사망으로 가요. 예? 그러나 그리스도에 있는 족보는 천국을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 죄인은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이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로 인해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인생의 세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문제가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첫째, 벌거벗었어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벌거벗으면 어때요? 예? 아니, 벌거벗으면 자기 혼자 있을 때 벌거벗는다고 누가 뭐라고 안 해. 그런데 다른 사람인데 벌거벗으면 수치스러워요. 이게 정상이요. 그런데 벌거벗은 거를 즐기는 사람은 그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용어로 성도착증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들이 벌거벗었다는 게 두려워서 숨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벌거벗었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둘째로 하늘나라에서 추방당했어요.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세 번째로는 사망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해결해 줬어요. 첫째로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무화과 나무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나뭇잎을 잘 말리면은 나중에 탁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부서져요. 인위적으로 만든 옷은 수치를 가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는 아담과 하와가 졌는데 하나님이 동물 하나를 잡아가지고 생명 대신에 가죽옷으로 지어 입힌 거예요. 이 가죽옷은 그들에게 생명이에요. 죄는 아담이 범했습니다.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러 짐승이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마련해 주셨어요. 두 번째로는 추방당한 아담의 후예들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예수님의 몸이다,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했잖아요. 휘장이 사라짐으로 그 안에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는 얻었어요. 세 번째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중생이고 거듭남입니다. 그러면 중생과 거듭남은 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중생이다.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래요? 이걸 못 알아들어갖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자궁으로, 부모 어머님의 자궁으로 다시 들어갈 수가 있느냐? 이게 육신의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수 공부할 때 2학년 지나고 나면은 뒤에 보이지 않는 거를 실선으로 그려요. 이거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냥 이게 깨달아져. 예? 저도 이렇게 우리 애들을 보니까 막내가 한글을 못 깨우치고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내가 얼마나 속이 탔겠어. 가르쳐도 못해. 그래서 저는 아이고 이러고 있는데 배가